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나의 모든 삶, 나의 인간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제일 선봉에 서서 먼저 그 미정복 지역을 정복하러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에 이어서 그 점령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여러 지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단락 요셉 가문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서 27절과 29절에 보면 그 요셉 가문을 좀 세분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각각 나아가서 점령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또한 세 번째 단락에서는 30절에서 스불론, 31절에서 아셀, 그리고 33절에서 납달리, 34절에서 단 이렇게 뒤이어서 많은 지파들이 정복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안타깝게도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반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이 말 가운데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후에 나중에 다시 만나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히려 쫓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함께 머물고 우리 함께 하는 그것이 그냥 마냥 편해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이 여간 힘이 드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찌하니 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저 같아도 들지 않을까. 인간의 피곤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기에 그냥 타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듯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타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협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철저하게 깨달아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협이라는 선택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내가 골라야 되는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는 이런 타협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 가운데에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어떻게 타협을 하며 어디까지 하며 이것은 타협을 할 만한 일인가 아닌가라는 그 복잡한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과연
타협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오늘 먼저 등장했던 요셉 가문, 이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분명히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그때에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선택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한가를 보니 그들은 그 성읍의 입구에 이르러 이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탐할 때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 어떠한가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겠다. 잘 봐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나중에 놓아 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을 너희가 치고 정복할 그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죠. 그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는 그들을 물리치되 어떻게 바로 진멸시켜라라고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제 보았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다 하였습니까? 그들 진멸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가담치 못하게 그들로 인해서 악한 습관을 그런 물이 들지 않게 하게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미리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경 가운데에 그 여건 가운데에 노임을 받게 되면 너희는 나를 떠나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을 섬기게 될 터이니 그러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진멸해 버려라. 그런데 오늘 단락에서 그 요셉 가문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 정도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뿐만이겠습니까? 공통적입니다.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그 모든 가문과 지파들이 자신들의 생각이 다 들어와 내 기준의 것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 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갈 길을 딱 정해 주셨는데 그 생각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기준이 앞서 버렸더라. 더 위에 자리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그 땅에 어쨌든 올라갔어. 그러니 순종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이것도 그래도 순종을 한 부분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갔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편하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타협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고백을 했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어.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 그럼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순종한 것 같아. 그러니 이제 조금 내 생활의 편한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애초에 서지 않았으면 넘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세상 백성이면 걱정할 것이 오히려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여 내가 무너진 자, 넘어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움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진리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의 생각으로 가서 이 정도만 섰다, 괜찮다 라고 할 그 순간에 사탄이 또 타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또 내 삶 가운데 부축입니다.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괜찮아. 그 정도면 하나님도 충분히 기뻐하셔. 그러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네 할 것 하면서 좀 신앙생활도 해. 그럭저럭 그냥 대충 하면 돼. 적당히 하면 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에 나는 꽤나 수고한 것 같아. 동조를 해버립니다. 그 마음, 그 생각에 나의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 다시 내리막길 곡선을 그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는 최소한 타협이라는 단어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혹여나 타협이라는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있어서는 타협이라는 단어는 떠올려서는 조차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그냥 뭐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인정도 해주면서 이것도 믿으면은 다 진리를 갈 수 있다. 다 괜찮아. 결국에는 다 똑같은 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라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밖에 없다라고 하느냐. 이거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느냐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타협이 없다라는 거죠. 절대신, 율신이라는 것의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표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라고 못 박아 놓으셨는데 이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타협할 그 타협점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여지를 남겨두지요.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그것은 진리다 라고 말할래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멸하라 하셨으면 진멸시켜야 된다. 쫓아내라 하셨으면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타락의 길을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인 균열이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댐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가서에도 이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가서는 먼저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것은 봄을 맞이하여 진전될 사랑의 관계를 회방할 그 무엇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표론적으로는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 세력을 쫓아내야 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을 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우다. 여우도 큰 여우가 아니랍니다. 작은 여우가 있다.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오늘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들의 그 언약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헐어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타협으로 찾아와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고 결국에는 그 사랑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 후손의 믿음의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작은 여우를 내쫓아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쫓아야 될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회방시키라는 그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가문들 지파들은 잘못된 것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었기에, 그리고 오히려 작은 여우를 받아들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혼란스러워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무시하며 쫓아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잡생각들과 내 생각의 기준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를 회방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타협의 생각들과 가난한 헛된 종족 그 우상의 덩어리들을 쫓아내므로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욱더 날로 깊어져가며 그 사랑의 교제함이 풍성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 결정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작은 것부터 우리는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물리치며 내 안에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가 회복되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